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 해가 돋는 것처럼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들을 또한 변화시켜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게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닌을 지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3절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앞서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의 그런 위기 가운데 요나단의 활약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울은 요나단의 활약으로 인하여서 이제 진영의 변화가 생겼음을 보게 되었고 그 틈을 틈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블레셋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상황을 유리하게 그렇게 가져올 수 있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오늘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절에 읽었던 23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윈을 지나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사울의 모습을 먼저 함께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울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모든 상황들이 유리한 상황으로 그렇게 자신들에게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나름대로 그렇게 그 상황들을 헤쳐나가고자 하지만
사울의 모습을 보면은 요나단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그 승리의 현장 속에서 사울은 자신만의 선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승리가 눈앞 파수 그런 상황이었지만 우선 그는 그 상황에 대해서 파수꾼의 보고가 있기 전까지는 아무런 상황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6절에 보면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이제 요나단이 그곳에 가게 되어서 그것을 침투하게 되고 그곳에서 혼란한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이것을 파수꾼이 먼저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사울에게 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신이 이것을 듣기 전까지 자신에게 어떤 상황이 생겼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먼저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듣고서 오늘 17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에게서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과연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는지를 알아보려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들은 지휘관으로서 또 어쩌면 당연한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뒤의 모습을 보면은 사울에게서 어떤 문제가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먼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도우셔서 그렇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려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19절 말씀을 보면은 블레셋 진영에 더 소동이 커지게 되고 그때 사울은 제사장에게 내 손을 거두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분명히 법궤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제 이 상황이 유리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그 법궤에서 손을 떼라고 하였던 것이죠. 18절에서의 사울의 모습이 마치 자신에게 닥쳐온 그런 상황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19절의 모습을 보니까 사울의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법궤를 가져오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상황이 자신의 눈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 뜻을 따라가야 자신이 평안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진영이 유리해지니까 이제 그 손을 거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시도록 처음부터 그런 의도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가져오게 된 것이고 결국 자신이 이길 수 있을지 알기 위해서 사울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바로 그런 행동을 하였다는 겁니다. 결국 상황이 달라지게 되니까 결국 상황이 나아지게 되니까 이제 그럴 필요 없다. 그 법궤에서 손을 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도 우리 앞에 그런 불안전하고 뭔가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도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먼저 나의 방법들을 위하여서 나의 생각들을 가지고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하나님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하고 나아가야 될지를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리고 지난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요나단에게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상황이 불안하고 자신의 이스라엘 진영이 그 전장에서 패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나단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그가 먼저 나아갔던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에게 닥쳐진 상황은 불리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사울은 자신만을 생각한 것과는 달리 요나단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그런 불확실한 상황들을 이제 완전한 상황으로 완전한 승리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바꾸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진 혼란하고 불안하고 또 불확실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살펴볼 때에 오늘 이스라엘에 닥쳐진 상황을 보면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14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울이 혼란스러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 그렇게 자신의 방법대로 행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와 가운데 함께 있었고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런 불리한 상황을 결국 승리로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개개인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났지만 그러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획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날마다 일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분명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부족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나약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부족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날마다 함께 하시는 내가 나약하지만
날마다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찾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비록 사울은 다른 선택을 하였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내 이 시간 가운데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또 어떻게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고 있는가? 비록 내 모습이 부족하다고 하여도 내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이어진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고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해 본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사울처럼 이리저리 선택하면서 불안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때로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사울처럼 행하진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어서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날마다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주님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때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하루도 발견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에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가진 기도의 제목들을 낱낱이 아뢰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응답될 수 있는 귀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실에서 가정에서 또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셔서 육신에 약해지고 힘든 모든 일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다 풀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가운데에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그들 마음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또 연락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나아갈 때마다 더 큰 은혜 더해 주시어서 날마다 가고 일어서며 또 하나님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건강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주심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복음의 씨앗이 이 상주 땅에 뿌려지게 해 주시옵시고 복음의 열매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열매 맺힐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국내외 선교지와 해외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